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은 큰 것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 때 같은 값이면 어떤 것을 고릅니까? 작은 것을 고릅니까? 큰 것을 고릅니까? 큰 것을 고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 큰 것에 시선이 갑니다. 대단한 것에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큰 대자인 한자, 큰 대자가 들어가는 말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대문호, 대로, 대자연, 대개, 대자가 들어가는 개도근은 작은 개보다는 대개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지만 반면에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소홀하게 대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는 그 작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작은 것이,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강은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실개천같이 작은 천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된 것입니다. 아름드리 큰 금옥도 처음부터 큰 금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서 큰 금옥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청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기에 작은 것이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작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잔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가정을 보면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합니다. 교회를 보면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가정들이 건강해야 그 나라 전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부분이든지 말씀 읽는 부분이든지 예배에 동참하는 부분이든지 헌신하는 부분이든지 작은 하나하나 부분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것이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작은 것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체가, 큰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체 설계가 크게 잘못되었거나 갑자기 큰 기류 변화가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정비사와 조종사의 작은 실수로, 뭔가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미국에서 쏘아 올렸던 미국 챌린저, 그것이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립니다. 그 탔던 승무원 중에 교사 출신도 있고 해서 언론이 중계되고 있었는데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그 폭파 원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고무 패킹에서 기체가 새어나와서,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그 부품에서 기체가 새어나와서 뻥 터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통사고의 원인 90%가 운전자의 작은 실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은 급성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대부분의 우리 몸의 질병은 아주 작은 것이 쌓여서 큰 질병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타락도 어떤 사건을 크게 당함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의 타락은 아주 신앙의 작은 것에서부터 타락하고 그것이 모여서 어느 순간 완전히 배교해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유념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끼리의 불화는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쌓여서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어떤 큰 것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소홀히 대함으로,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받은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소홀하게 대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것에 소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그의 삶을 나락으로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던 것도 빼앗기는 지경까지 그렇게 그 인생을 몰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와 같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서운한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꽃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그 보이는 그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만남,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대상,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일을 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일,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조그만 일, 맡겨진 일 가운데도 아주 작은 일, 쓰레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건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보이는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또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자는 그렇게 나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평가하시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잠깐 만나고 지나가는 그 만남, 우리에게 맡기는 작은 일들, 그것을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이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을 주의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작은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시간들, 드리는 작은 시간들, 작은 희생과 작은 섬김들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작은 시간들, 작은 희생들,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높이 48m, 넓이 900m에 이르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야가라 폭포.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폭포 위에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다리가 놓이게 되어진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리가 놓여지게 되어진 유래에 대한 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연날리기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연을 날려서 건너편에 넘어가서 그 줄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과, 또 하나는 솔개다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어서 연결해서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래의 설이 어느 것이 맞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다 처음에 아주 가느다란 실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실을 저 캐나다 쪽으로 착 넘겨가가지고 그 실에 코일을 연결하고 또 당겨가지고 그 연결된 코일에 또 철사를 연결해서 또 당기고 그 철사에 또 루프를 또 달아가지고 또 당기고 그 루프에 또 철 밧줄을 달아가지고 당기고, 그래서 결국 폭포 그 위에 쉽게 다리를 놓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든든한 다리도 뭔가 큰 걸 한 방 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다리, 그 신뢰와 믿음의 다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작은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아주 튼튼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 줬다가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한테 칼 함부로 줍니까? 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칼을 주지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감당할 만하겠다 싶으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뢰와 믿음의 다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럼 그때부터 그 다리 위로 하나님 복을 실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복을 줬다가 그 무너져 내릴까 생각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뭔가 같이 한 건 큰 거 했다고 이 사람 믿을만해, 그렇게 신뢰가 생겨집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신뢰가 쌓여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뢰의 다리도, 믿음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한 건 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신뢰의 다리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속에 뭐가 구렁이가 들어가 있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약삭 빠르게 하나님과 하면 탁 먹고 싹 입 닦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안 믿어요. 우리를 쉽게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습니다.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재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 속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훤히 아세요. 그래서
쉽게 우리를 안 믿습니다. 쉽게 우리의 고백을 안 믿습니다.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형성되어지면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작은 것들이 계속 주고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콩나물을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그냥 사와서 먹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콩나물을 직접 재배해서 먹었죠. 물 빠지는 그 통에 콩나물 콩 넣고 그래서 까만 비닐을 씌워가지고 물을 한 4시간마다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키워서 먹었죠. 그런데 콩나물 이렇게 물에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 물 한번 붓는 거 정말 작은 일입니다.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물 붓고 하다 보니까 쑥 올라옵니다. 까만 봉지 뚫고 쑥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시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잠깐의 고백들, 그것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쑥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큰 역사의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한 건 하겠다는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한 건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사람 치고 여건이 되었을 때, 기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천년기념물처럼 아주 소수입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건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작은 시간,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주의를 기르고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행하시는 그 작은 것, 작은 일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아요.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서 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점은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겨자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그것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못하겠어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성전 짓기를 재개하도록 독려를 하시면서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옛적의 영광이 회복되어 오시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 오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10절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막 하려고 할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기초를 놓은 그 규모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모습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작은 일이 날이라고 결코 무시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요 상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일상과 다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그 변화를 그냥 소홀하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변화에 민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그 변화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그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작은 변화에, 작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 그 본문을 다루면서 한 3, 4년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에 지팡이를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요. 여기서 문제를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퀴즈를 맞춰보십시오. 자,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그 홍해는 모세가 서 있던 편에서부터 갈라져 갔을까요? 아니면 저 건너편에서 홍해가 갈라져 왔을까요? 3, 4년 전에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부터 쫙 갈라져 갔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서 있던 저 건너편에서부터, 반대편에서부터, 끝도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에서부터 홍해가 쫙 갈라져 갔을까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팡이 물에 콱 찍으면 모세가 서 있는 자리부터 쫙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막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가 아니라 모세가 서 있던 아주 반대편, 저 끝도 보이지 않는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동풍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는데, 동풍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기에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서 있는 위치는, 위치상으로 보면 서쪽이었습니다. 동쪽은 모세가 서 있던 저 끝도 보이지 않는 홍해 건너편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에서 밤새도록 거기가 동쪽이 사막이거든요. 그 마른 바람을 계속 불게 만들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쫙 모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문제의 건너편에서 문제를 가르고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렇게 저 끝도 보이지 않는 건너편, 문제의 건너편에서 홍해를 가르치면서 확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일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치며 오셨는데, 모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 편에서. 모세는 여전히 갈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홍해물은 기도하기 전보다 더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파도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기도하는데 더 잠잠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지금 더 자기 모세 눈앞에 홍해는 그 밖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더 풍랑이 이른 거예요. 더 파도가 이른 거예요. 야, 이거 들어갔다면 다 죽겠는데?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 자그마한 변화할지라도 그걸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는 사람, 수금 타는 사람, 그리고 왕의 병기를 드는 사람 역할을 했었습니다. 양치는 일은 정말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죠. 물론 주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목축업을 했지만, 근데 양치는 일이 정말 양과 함께 들에서 자고 추위와 더위를 함께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직업이었으니까 천한 직업이었죠. 천한 직업.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그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에 사울을 이어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왔을 때도 다윗은 초청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그 양을 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불려가서 사울을 들고 가는 수금 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깟 수금을 타는 역할을 수금을 타는 일을 하고 뭐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금 타는 일을 맡겨 받았을 때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울에게 부름받아가서 사울의 무기 좀 들어봐. 무기 들고 똘똘 따라다니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다윗은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깟 무기 들고 다니는 역할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아주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다윗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만남, 자기에 주어진 작은 일, 그 사소한 일들을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아주 충성하고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 사소한 만남, 잠깐 지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만남을 결코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 우리가 맡게 되어진 그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그 짧은 만남,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만남,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만남, 우리가 맡게 되어진 그 일, 작은 기회들, 그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점이 그 작은 만남, 스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그 만남, 그 짧은 만남, 작은 기회, 맡은 작은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빙산은 아주 작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은 작은 만남을, 그냥 작은 기회를,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응답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기도 응답을 잘하더니 요즘엔 기도 응답을 안 하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막 큰 건 한 건으로 우리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응답해 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소홀히 대하고 무시해버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오실 때 아주 작은 것으로 다가오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지역에 한 부유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부자였지만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 집 앞으로 어떤 한 사람이, 대머리인 사람이 간혹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냐고 자기 집에 들여서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녀는 그 스치고 지나가도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주 대하여서 결국 엘리사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그녀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 자녀의 잉태를 받고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큰 것으로 아니라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 후손 약속받고는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중간에 여종도 취해서 엘리에셀도 취하고 막 해서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렇게 원했던 거,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99세 때 그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것 같은 만남인데 그렇게 지나쳐 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냐고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여서 공개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천사와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구약에 오셨던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천상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롯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혹은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액션이 큽니다. 뭐 이벤트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막 액션이 커요. 뭐 하는 것들이 행동이 크다고요. 근데 연애 기간이 쭉 길어지면 그런 큰 액션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막 난리법석 잘 안 떨어요. 그렇게 떨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드레날린 3년 지나면 차분해진다고요. 정상으로 돌아온다고요. 근데 계속 한다? 그 사람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결혼 초창기에는 막 하지만, 연애 초창기에는 막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작은 손길, 그걸 통해서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치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크게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초기에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따박따박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초신자인 분들 하나님께 큰 거 간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크게 취합니다. 내가 여기 딱 바로 응답해 줘요. 그런데 시간 딱 지나면 하나님이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여러분 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차면 뭔가 크게 액션을 취해서 응답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작은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홍해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에 비하면, 10가지 재앙에 비하면 매일 만나가 내리는 그것은 너무나 작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기에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다 죽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막에서 모래바람 속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동일한 우리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을 때 큰 역사를 베풀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액션을 딱 거두시고는 작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나와 같은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깨닫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시 끝자락에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로 주신 것이 뭡니까? 누가 봐도 이제는 비가 내리겠구나라고 여기실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먹구름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어요. 그때 밀려왔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환은 결코 저 구름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그 사환을 보내서 빨리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서 호렙산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 바위를 쪼개고 산을 쪼갤 만한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진동시킬 만한 지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 산을 태울 것 같은 그 불 속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를 기르지 않으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진처럼 큰 폭풍처럼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를 막 우리 앞에서부터 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찼다면 이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나 그 방법이 이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만남, 스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그 만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작은 기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만남, 스치고 지나가는 작은 일, 기회들, 빙산의 일각,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관계 속에서 작은 것을 집중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시간들, 작은 사랑의 고백들,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작은 것들, 그것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만남, 작은 일, 그것들을 소중하게 민감하게 잘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오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풍성히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 있게 큰 것에만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어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 바꾸셔서 작은 것에 민감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상태로 우리를 진실 있게 바꿔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말씀 감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에만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작은 것을 눈여겨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것들을, 작은 변화들, 작은 만남들, 작은 기회들, 작은 헌신, 하나님 작은 일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실은 그 뒤에 크게 빙산의 일가처럼 정말 빙산에 묻혀있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섬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작은 고백, 하나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잘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만남들, 작은 시간들, 작은 기회들, 작은 일들, 하나님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실은 하나님 그 뒤에 엄청나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 기도의 큰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작은 것을 소홀히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김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는 이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를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것에 소중하고 주의를 기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시간과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결국 그 작은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이 쌓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누리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다가오시는 그 작은 변화들, 작은 만남들, 작은 기회들,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짧은 만남들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오시는 엄청난 그 뒤에, 작은 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